사도신경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고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자화자찬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자화자찬하는 말을 들으면 조금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우습게 들리기도 하죠. 그것을 바울이 모를 리 없었을 텐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욕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런 자랑과 그 안에 담긴 변론은 자신의 수고를 좀 알아달라라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행동 안에는 교인들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자 했던 것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회하며 사역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폐를 끼칠까 봐 사례를 받지 않았었지요. 다른 교회들은 받았는데 자신들에게는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하게 여기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섬긴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이었죠. 물론 거짓 사도들의 이간질이 컸지만 바울이 배려해 준 것임에도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라는 말을 바울이 하면서 더 희생하고 섬긴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제 방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도 자비량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자신의 물질을 써가며 수고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가 15절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함이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덜 받게 하는 것이 됩니까?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울의 이런 순수한 마음을 바울의 대적자들이 아마 뒤로 돈을 챙겼을 것이라고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디도가 그랬습니까? 누가 대체 이득을 취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며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론 역시 변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지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세우고자 했었던 바울의 노력과 헌신에 고린도 교회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서 오해하고 폄하하였습니다. 억울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바울의 간절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은 일방적인 것보다
서로 사랑함이 더 유익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삶은 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을 접하고 영혼의 양식을 사랑으로 받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사랑과 신뢰를 줄 몰랐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불균형적인 사랑의 모습이 없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오해를 받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온전히 따라할 수 없는 신앙의 모델 같지만 뒤를 이어 쫓아가야 할 모습임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겸비하여 날이 서 있고 상처를 주는 영혼들에게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주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보여준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그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사랑하며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고 겸손히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바울이 보여준 사랑의 길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흘려보내주는 통로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내와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또한 생각합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해하며 당연히 여기는 일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감사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우리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고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